우리 코로나가 심할 때도 우리 카리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늘 자리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시원차영대가 다 이제 회복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대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 캣펠리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해안의 펠리컨들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선별할 때에 잔챙이들은 전부 다 버리게 되지요. 그것을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버려지는 작은 물고기도 어묵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어부들이 그 작은 물고기들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모아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펠리컨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던져주는 것,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다가 보니까 사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던져주는 것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펠리컨들을 살릴 궁리를 하다가 먼 남쪽에서 펠리컨들을 수입해다가 캘리포니아 해안에 풀어두었습니다. 남쪽에서 온 펠리컨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캘리포니아 펠리컨들이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때 한국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재산 바쳐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여 마을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희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세운 시설에 그냥 즐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들 합니다. 목회자의 메시지도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죄를 책망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고 축복에만 안주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해안의 펠리컨처럼 이 땅의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재직을 비롯한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잘 세워가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위하여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또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개인의 신앙적 이하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자, 첫째, 감당할 만하니까 직분 맡기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당하는 보편적인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감 성제 정도의 문제 정도 시험을 내는 거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미분 적분 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지친 예수님을 보고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로마 군병이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끌어내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레네 시몬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0에서 70k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사람들을 둘러봤을 때에 허약하고 힘을 쓸 수 없는 사람 같았으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께나 서 보이는 사람이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니까 십자가를 지게 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온 백성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시간, 죄인의 형틀을 메고 올라간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왜 대신 져야 합니까? 항의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 사람을 지고 가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기 싫다고, 일하기 싫다고, 사업하기 싫다고, 자녀를 기르기 힘들다고 포기하고 던져버립니까? 아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요. 교회 식구와 갈등이 일어나 봉사하는 일에 주도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주의 일을 하십시오.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믿음도 능력도 형편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시간, 그 길목에 구레네 시몬이 서 있게 된 것도,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받아서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게 된 것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억지로 오셨을지라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받은 분들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다시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로 우뚝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또한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짊어진 십자가는 온 가족을 구원한 은총의 십자가였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직분을 맡기셨으니 싫어도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직분 감당함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충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충성의 헬라어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티스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서는 충성이라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 그리고 표준 번역에서는 신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영어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충성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페이스에다가 가득 차다고 하는 풀을 써서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NESS를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들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종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을 기록했느냐 하면은 다메섹은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와서 섬겼던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신뢰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전 재산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모든 재산을 엘리에셀에게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할 만큼 이 종은 충성된 종이었고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자기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서 놓아두었습니다. 주인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 머슴의 그 충성심과 신실함, 그리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주인이 조만식을 평양의 성실학교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 정주에 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에게 후배들이 선생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물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주인의 요강을 닦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은 적은 일이지만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엔 많은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고 카리스 오케스트라가 있고 교회 학교 교사도 있고 안내하는 분들, 구역장 권찰, 또 새가족부, 차량 운행, 주차 봉상, 방송실, 재정부원 이외에도 많은 우리 맡겨진 그런 사역지가 있습니다.
때로 자리를 지키려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고 눈물 흐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탄식이 절로 나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함과 비방의 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성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생각하며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여건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명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충성의 신비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의 가축을 충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암양이나 암용소가 낙태치 않도록 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상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보충해 넣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충성됨을 보시고 가축과 자손이 번창게 해주셨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번창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가정에서 감옥에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성전에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나라 대사를 운영하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물을 꿰매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어머니는 항상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하는 법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큰 비전을 말할 때마다 얘야, 먼저 방 청소부터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청소를 할 때 어머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청소할 때는 항상 섹스피어가 글 쓰는 마음으로 청소하거라. 베토벤이 작곡을 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거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큰 인물이 되었을 때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청소하는 청소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하시오 라고 권면했다고 하지요. 내게 맡기진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향력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나은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더 나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는 면류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면류관을 의미하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서글 면류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려 달려갑니다.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행사 때마다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것은 행사용 면류관이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딘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의 상급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사에서는 어떤 문명이나 영광도 다 소멸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지금은 흔적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영광도 몽골의 영광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해야 가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성을 얻기 위한 것,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은 권면합니다. 이 영원성을 믿었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믿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자 이것을 두려워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0차례에 걸친 대박해를 가했습니다. AD 46년,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화재 책임을 물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심한 박해를 가했던 디오클레티안 황제 등 약 250년에 걸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내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로마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갔습니다. 통나무 속에 사람을 넣어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AD 155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화형식을 당합니다. 로마 총독이 장작더미가 쌓인 화형대 위에 묶여있는 폴리갑을 향하여서 지금이라도 가이사 황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한 번만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놔주고 평안히 살도록 해주겠다. 회유했지만은 폴리갑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줌의 죄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의 희생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져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한 권 전해주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임을 믿고 직분에 충성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이 침침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백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면 밝은 다른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한쪽 눈을 붕대로 칭칭 감아서
애지중지 관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용하던 눈이 더 나빠져서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때다 싶어서 한쪽 눈을 이제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꽁꽁 삼여서 철저하게 관리했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아니하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한번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닫아두면은 기둥이 썩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는 떨어져 나갑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이지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일하십시오. 봉사하는 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신 사역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직분의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길지라도 억지로라도 주신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직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좋겠지만 부담이 되고 불편한 경우일지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졌듯이 우리 또한 억지로라도 직분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다 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참 어수선한 이때 새로운 전도 콘텐츠요 메신저 뉴스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할 때 죽어가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